엊그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그들에게 억눌려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를 되찾으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지리라고는 일반 국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된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한 나라들이 소련의 얄타라는 도시에 모여서 전쟁 이후에 세계 여러 곳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의논한 이른바 얄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분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대국들은 우리 민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우리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900년 전쯤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우리처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인생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두 쪽으로 동강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의 편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남쪽 유다일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두 나라 모두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의 어떤 왕에게 심히 화를 내신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북쪽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길로 치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 특별히 왕과 왕비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은 것을 본 자식이라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폭력이 나쁜 것인지를 알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역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악한 아합 왕을 이어 왕이 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능가합니다. 먼저 이 아들 왕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열왕기상 그 앞에 있는 22장 51절부터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 이 아하시야는 햇수로 2년 이렇게 짧게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악한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더하기, 어머니 더하기,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서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치닫게 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 이 세 사람이 행한 악을 모두 행하면서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기에 앞장선 왕.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데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아하시야의 왕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지만 그 수많은 일 가운데서 딱 하나의 경우의 일만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기록합니다. 이 왕의 행한 일에 대해서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하나님과 이 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이 열왕기하 1장 전체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야 왕이 2년 동안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8절입니다. 아하시야의 남은 사적, 즉 그가 행한 다른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른바 조선시대의 왕조실록과 같은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아하시야 왕의 다른 일들을 알고 싶으면 거기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에서의 관심은 아하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시야 왕이 행한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냄으로써 또 그 사건을 처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각시키려는 이 사건 하나에만 기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에 그 주변에 눌리고 있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이 정복한 이후로 감히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배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이후에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바깥으로는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고 안쪽으로는 왕 자신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왕이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락이란 왕이 쉴 수 있는 왕궁의 지붕 그 쪽으로 있는 위쪽의 공간, 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그가 왜 떨어졌는지, 왜 다락에 갔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연관된 것을
굵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강조점이 떨어진 일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왕은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단순히 이른바 기부스를 해서 나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점점 심각해졌고 죽을 만한 병으로 발전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물음의 원래 의미는 이 병으로부터 내가 회복돼서 살 수 있겠는지를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왕은 이 병을 통해서 이 병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왕은 누구에게 물어보도록 보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쪽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마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에그롤이 아닙니다.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섬기는 신의 이름은 바알세붑입니다. 학자들은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붑이라는 말은 날아다니는 파리이므로 바알세붑은 파리나 그와 비슷한 곤충 모양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알세붑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롱하는 말투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바알세붑을 또 다르게 풀이해서 바알의 임금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은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에게 자기가 병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또는 점을 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뭐 그리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냐? 이렇게 말할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자존심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사전을 보니까 괜히 잘난 체하고 스스로를 괜히 높이고 그래서 좀 붕 뜬 상태, 그런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다. 그런데 좋은 의미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즉 자기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기에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그래서 자기 품위를 잘 지키려는 정당한 마음,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은 부리는 게 아니고 자존심은 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당한 마음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건 무언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그러기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권위와 존경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정당히 받아야 될 권위와 존경을 무시하는 거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자기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에그론까지는 약 60에서 70km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저 서울 사당동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쯤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에그론으로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상하셨는지 묻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멀리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먼 곳까지 가서 이방 신에게 생사를 물으려 하는 아시아 왕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살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깥으로는 옆에 나라가 배반했고 자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잘못했더라도 이번 기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마지막 판까지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사자들을 보냅니다. 답답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왕의 물음에 직접 대답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거기까지 물으러 갈 것 없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아파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못 내려올 것이다. 왜? 거기서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생각보다 물으러 갔던 사자들이 훨씬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5절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느냐? 6절과 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돌아온 사자들의 보고를 들은 왕은 중간에 만난 그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난 후에 왕이 취한 행동은 매우 의외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마지막 경고구나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참 의외의 행동을 취합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여러 차례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꽁퉁 띄어서 15절을 봅니다. 엘리야 선자는 세 번째 찾아온 군사들의 지휘관을 따라서 왕에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를, 즉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엘리야는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왕이 자기에게 무엇을 부탁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는 그 전에 왕과 왕비가 만나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아시아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왕이 부르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다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듯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왕이 군사들을 계속 보낸 것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던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군대의 지휘관을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왕 앞에 서서 이전에 왕의 사자들에게 전했던 말을 다시 한번 왕에게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하느냐. 내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서 죽으리라. 이게 빈말일까요? 과연 그 말씀대로 됐는가? 17절입니다. 왕은 엘리야에게 전에 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하 1장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열왕기하 1장은 왕이 어째서 또 언제 다락에 올라갔는지, 어떻게 난간에서 떨어졌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 무엇을 갖고 왔는지, 그 다음에 체포한 한 번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3번 왔는데 체포하는 군인들이 오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등등, 이런 사항들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같은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건데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일부러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왕이 군인들을 3번 보냈는데 왜 3번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3번 그대로 기록합니다. 또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3번 기록합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한 말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3번 기록합니다. 이렇게 3번씩 나오는 게 또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복에 물으러 가느냐? 거의 똑같은 말을 3절, 6절, 16절에서 똑같이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그대로 죽으리라. 또 3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4절, 6절, 16절에 3번 나옵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항하려는 왕의 힘, 아하시아의 힘, 이 두 힘의 충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멸망을 당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왕이 도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 왕의 악한 행적, 악한 삶을 아주 단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아하시아가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이런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압이 배반하고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당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으며 죽어서 아들마저 없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의 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왕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어떤 인간도 설사 그가 나라를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해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요새 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할까? 신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성에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좀 쉬시려고 했는데 그 성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강한 말로 정말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과 55절에 나옵니다.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 들으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누구를 본따서 말한 겁니다. 바로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사가 한 말, 한 일, 오늘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을 본따서 얘기한 겁니다. 두 제자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을 알았기에 그것을 본따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심판의 불로 멸망시키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일을 기억해서 그 말을 따왔습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불로 멸망을 당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5절과 56절입니다.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무시해도 그런 심판을 안 내린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잘 표현합니다. 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을 즉각적으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심판을 미루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루십니다.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임을 누가복음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더욱 거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까요? 그 모든 일의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모든 자들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최고 악한 일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중한 심판과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미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심판이 안 임하는 게 아니고 좀 미뤄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게 앞으로 있게 될 분명한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이런 짓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매 맞을 줄 알면서 말을 안 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애들은 많이 맞습니다. 근데 미련한 부모들은 아이를 안 때립니다. 안 가르칩니다. 매 맞을 줄을 생각하고 얼핏 아이가 고치면 그건 참 슬기로운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결과가 드러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쌓아놓은 심판의 불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개인이 또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하게 합니까?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의존하고 마음의 방향이 그리로 흘러간다면,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고 사는 체 할 수 있어도 결정적일 때 가보면 압니다. 자기가 곤란할 때 가보면 압니다. 자기 이익과 부딪힐 때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존중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뒷방 노인처럼 치부하고 입술로만 그렇게 대우하느냐, 이것으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존심을 존중히 여기냐 아니면 무시하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자신의 자존심을 존중받기 원하듯이 하나님의 자존심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논하며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나라의 책임을 맡은 왕이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와 더불어 멸망당하게 하는 일을 저질렀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서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삶이 나 개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 지체와 하나님 나라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귀히 보시고 언제나 잘못했더라도 주님께 나와 뉘우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도록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